마태복음 17장. 그 변화한 거 지난번에 그 4절 하다가, 지난주에 4절 하다가, 그죠?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4절부터 뒤까지. 오케이. 마태복음 17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엿새 후에,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7이라는 숫자를 좀 이렇게 진리로 보자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진리가 아니냐? 진리를 가리킨다 그런 거죠. 가리킨다. indicate, truth.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모형, 예표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들, 또 실제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 실체를 계속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늘 이 뜻입니다. 그늘. 그죠? 그래서 이제 실체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구태여 말하면 모양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형상과 모양. 그래서 그 모양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형상으로 출발해서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리키는 형상, 그림자, 예표, 모형, 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실체가 와서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리스도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실제를 담는 그릇이에요.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본 거는 그 전에 우리가 그냥 자기가 바라보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본 거, 진리의 세계. 우리가 그거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 그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떡을 뗀 후에 딱 보니까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라진 거냐? 이제부터는 그분의 원래 포지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포지션. 왜냐면 이제부터는 존재하지만 구태여 우리들의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그 진리의 차원, 원래 본래 본질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만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일종의 표적이다. 언제 실체가 되느냐? 영어로 리얼리티. 그분이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 글로 가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생에 살던 그 예수님 그거를 막 기억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섬기고 이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자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럼 넘어가야 돼. 진리로 넘어가요. 진리.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손에 보이거나 잡히거나 만지는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으로 들어가셔서 언약 아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계심이 얼마나 참 뭐랄까 그 진리적인 단어인가. 그죠? 그 계심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언약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다 태우라는 거예요. 이 아들도 태우고 다 태우라는 겁니다. 딱 언약만 남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릴레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진리와 화합되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과 완전히 총체적으로 연합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단지 이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세계,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르송 다르송? 진리를 들으면 아르송 다르송 해야지 그렇다 그것도 참 위험해요. 예? 그냥 아르송 다르송 하면서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는 어떤 진짜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느끼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이제는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죠. 여러분, 본다는 것과 보여지는 건 다른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은 그분이 열어줄 때 보여지는 거고, 보는 건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욕심, 나의 기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나의 느낌을 보는 거고, 나의 욕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분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이시다. 그분은 광채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걸 본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진리를 우리가 맛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그 의식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다윗에게 거절했듯이 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것이다. 그죠? 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집은 곧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짓는 집은 영원하다. 그죠? 지금 베드로가 집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집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실제 세계가 일어난다. 그죠? 실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실체를 맛보기 전에 모든 그림자적인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맛봐야 넘어간다 그랬죠? 표적이 실제가 되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죽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거침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육체에서 죽음을 거침으로 본질이신 그 진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실상은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원래 진리의 상태, 원래 실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음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악에 대한 죽음, 소망에 대한 죽음, 지식, 알에 대한 죽음, 또 욕심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위에 대한 죽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바로 일깨워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받지 않는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행위에 대한 그 자유, 죽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이젠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그죠? 그냥 막 캔세라세라가 자유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다 거쳐서 나온 결과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죽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약간 좀 디테일하게 이 변화산 사건을 지금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변한 거예요. 근데 잠깐 실체,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곧 죽은 자가 본인이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그 존재적 죽음 안에 찾아오셔서 부활이 되신 이후에야 그때 것이 깨달아졌다 그래.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오늘 본 거를 말하지 말라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말해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을 때가 와요. 그건 언제? 실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로 오셨을 때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그들이 미리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맛보자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알아요. 다시 원위치 돌아가고 저도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원위치 다 돌아가요. 그래도 여기서는 그걸 맛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맛보자는 겁니다. 예. 15절 성경을 좀 자세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존재가 있고 행하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원하는 주체와 행하는 주체가 동일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만 한다. 이게 뭐죠? 행함을 하는 주체가 있고 원함을 가진 주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주체가 될 때 드디어 원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모든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17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럼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죄라는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죄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이건 설명을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는 뭘 원하는데 실제로 원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일단 죄라고 하자고. 죄. 여러분 죄는 옆 사람이 만들지 않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지금 내 안에서 갈리는 거야. 내 안에서 두 개로 갈리는 거지.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존재가 와서 내 안에서 회충처럼 회충, 요충, 12주정충처럼 딴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행하고 있구나 하면은 일단 원하는 내가 있고 행하는 존재를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난데 지금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 두 존재를 볼 때 원하는 존재도 있고 행하는 존재가 있는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존재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은 그걸 죄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나예요. 그 죄라고 의인화시킨 게 그게 나예요. 그러면 원하는 나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마음이에요. 하나는 지체고 하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 마음의 주체가
마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행해야지만이 그 일을 이루는데, 마음을 내가 행하면, 마음을 내가 행할 때 그 내가 곧 죄야. 여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로마서 보면서 그냥 막 보세요. 성경이 그러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렇죠? 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 나오죠, 나중에.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뭐죠? 하늘나라에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준 나라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감동을 느끼고 감정을 갖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은 바로 나는 육체였어서 육체 안에 혼적인 것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를 만들어주냐?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들어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새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곳이에요. 이 마음은 항상 뭘 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두 존재가 주관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원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존재할 때는 마음의 법을 성취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항상 뭐죠? 원해요. 근데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육체가 주관하게 될 때 이것을 철저히 율법적인 신앙이라 그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그 존재를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내가 아니요, 거듭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존재를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 날,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행위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너 이렇게 잘 설명하는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저도 마찬가지. 왜 그따위로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깨달았지만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육체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이 삶의 이 거룩한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나 자신, 그 자신이 이 소원에 대하여, 또 거룩한 율법에 대하여, 거룩한 열망에 대하여 날마다 죽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이 마음을 테이크오버하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 오셔서 살아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나라는 지체의 죽음이 없다면 그분은 와서 부활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만이 부활로 이렇게 동일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보죠. 그죠? 그 지금 설명한 게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제 아시겠죠?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원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육신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니까 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건 자기 전공이니까. 전공이니까 하지 말래도 하는 거지. 그죠? 그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근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죄가 하고 있는 거야. 나의 지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 악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악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이게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마음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겉사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죠? 속사람의 법,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언제? 이 마음의 법을 내가 주관할 때. 그죠? 그래서 24절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항상 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망을 경험하죠. 뭐에 대한 사망이에요? 마음의 법은 원함은 있으나 마음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율법에 대한, 거룩한 법에 대한 죽음이 날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때가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이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니까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곤고해서 사망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가 나와요. 왜? 이제 죽은 몸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테이크오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리뷰하는 거 뭐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그 육신이 마음의 법을 하려니까 되겠냐고. 마음의 법을 이룰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 존재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뭘로 넘어가죠? 이제부터 진리 안에서의 자유, 실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씩 한 번에 다 이루어지면 조금씩. 왜냐하면 새 생명은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 Every day, every moment of my life.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 죽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테이크오버하죠. 그럼 뭐가 형성돼요? 그분과 연합이 이루면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여기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시편을 썼어요. 막 주여, 그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뭐 그거 있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죄 중에, 그죠? 뭐 있잖아요. 그 있는데 죄 중에 출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절절한 그런 시편들이 다윗이 전쟁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서 승리했을 때 쓰는 시 아니면 죄 졌을 때 쓰는 시야. 죄 졌을 때 썼단 말이야. 죄라는 게 묘한 단어라도, 죄라는 게 묘한 단어예요. 죄는 악한 거지만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켰느냐를 보라고요. 왜?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법을 주고 법 때문에 죄인되니까. 근데 그 죄가 이상하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죄라는 것과 멀리 율법을 잘 지켜나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과 나의 보상을 생각해요. 은혜가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가 끊임없이 그분과 나와의 만남에서만 일이 해결돼. 관계 안에서만 해결돼. 그래서 모든 그 이름들이 다 죄와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 자체가 벌써 죄와 관계된 단어잖아요. 저가 저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싹, 사망이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최전도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야 만판 죄짓자 그건 인간이 아니라 귀뚜라미다. 난 계속 이걸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잘못될까 봐. 귀뚜라미가 누군지 알죠? 귀신의 후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자기의 삶이라든가 자기 실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내가 진짜 의존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의 지점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진짜 부활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나의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을 성취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의존하게 되고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케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들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곧 누구를 향한 얘기냐? 나를 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 때문에 설정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는 존귀한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거죠. 기노스코. 그쵸?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동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씨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고 우리는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룰 때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정체성으로 태어나요. 그럼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향했던 모든 말씀들이 곧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돼요. 이거를 복된 소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따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소리는 복이 지질이 없는 소리예요. 무거운 삶이고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멍해라는 게 같이 있을 때가 쉽지 멍해 따로따로 울면 코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이 멍해는 가볍고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러니까 어떤 지식으로 알고, 복음 이거다 설명도 잘해.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나는 따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내 마음의 원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원함을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채이는 겁니다. 무슨 자유야. 그죠?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리가 자유. 나는 진리가 너희를 포박하리니.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 진리에 포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 단어인지 모른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body of death. 그죠? body of death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그죠?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완전 그때 딱 그리스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넘어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는 내 이 마음, 속사람,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의 그 원함, 소망을 이루어 드릴 때 그는 바로 정죄함이 없는 상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바로 이제 본문을 하려고 하는데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은 뭐죠? 본인이 행함이 아니잖아요. 행함을 보았노라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은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곧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나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뭐 했어요? 그분을 안 보이게 해. 그러나 구름은 늘 그 속에서 그분이 존재하심을 나타내. 아시겠어요? 구름 같은 존재. 우리 허다한 구름 같은. 우리는 전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자. 잘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 메타라는 그 구름을 타고 오라는 타고라고 번역되는 전치사 메타라는 전치사는 이 소유격으로 썼을 때 연합하여 이 뜻입니다. 구름과 하나가 돼요. 바로 그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구름 속에서 구름. 성경에서 왜 구름 속에 가려지고 왜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왜 구름이 가리워 저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구름이 뭐를 뜻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나왔는데 왜 구름 속에서 구름은 바로 그분이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려. 늘 그런 방식이었거든.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구름이 빽빽해서 보이진 않으시고 접근 금지. 그러나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는 존재. 아니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 안에 신이 계시다. 아니 하나님은 계시다. 그럼 그는 구름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쓰임받는 존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가 늘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지만 믿음으로 뭐 했다 그러면은 그 일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다? 하나님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이 좋은 유년부 교사나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모든 행동에 출발이 되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거예요. 그 예물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예물은 곧 하나님이 일생 내내 아벨에게 당신이 연락한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로 그분 자신, 그리스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 내내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고 싶은 분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일생 내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 독생자를 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죠? Not once. 한 번이 아니고 우리 일생 내내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해서 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이 안에 성령으로도 주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도록 인자로도 보내주시고, 이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월 내내 연락한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들의 손과 발끝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받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아들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 기름. 근데 안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땀의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땀의 결과.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의 대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 등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고약하시다. 왜 unfair 하시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죠.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unfair.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아벨의 입장에서 들으란 말이에요. 아벨의 입장에서, 이것이, 내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니.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가 연락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일생 내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받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나의 손과 발끝으로 이게 재물이라 그래요. 좋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대가죠. 근데 좋은 재물을 드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이에게 뭐해요, 여러분? 아주 좋은 거 딱 드리고, 이거 아빠한테 한번 줘봐. 자기가 주고. 아이고, 우리 애기 너무 이쁘다. 자기가 주고. That's what my father God is doing to me.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뒷부분이에요. 저가 죽었으나, 우리 다 같이 저가 죽었으나, 시작.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라. 보세요. 아벨이 죽었는데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은 뭐죠? 진리의 세계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그걸 우리가 실제라, 실제. 진정한 실체, 리얼리티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17절. 17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전엔 누가 보였죠?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가 보였죠? 이제는 예수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딱 세퍼레이트 시킨다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 예수는 복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애매모호한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율법의 1.1획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리라 뭐 이런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병자도 고쳐주고 복음을 알려줬지만은 예수님이 특별히 산에서 하신 말씀들을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는데 들어보면 진짜 지키기 더 어렵죠. 그를 율법보다 더 어려운 율법을 전해주신 거야. 일단은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에까지만 간섭해요. 만약에 간음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물론 그거는 거듭난 마음이 아니죠. 우리의 원래 옛자 지체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마음의 그 부분까지도 지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산에서 외치신 그 많은 그 계명이랄까요? 그 계명들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세와 엘리야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이렇게 시키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처음에 오셔서는 더 센 모세, 더 센 엘리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려니까 어디가 필요해요? 죽은 자들이 필요해요. 부활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죽이시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음은 선포가 아니라 선고.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일단, 그죠? 그래서 누구예요? 죽어야 될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산상순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리를 달라다가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데 우리는 겉옷 뺐으면 가서 속옷 겉옷 다 가져와야지 마음이 풀리죠. 그죠? 누가 내 이빨 부러뜨리면 가서 뭐 이빨 다 부러뜨려야지 마음이 저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 눈이 뽑히면 왼쪽 눈을 갖다 대라 이러는 거잖아요. 나 원참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룰 수가 있겠냐고.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는데 우리가 원수 아니 같은 성도들도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에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뭘로 오셨느냐? 모세보다도 더 지독한 그저 대모세로 오셨어요. 진짜 그분은 더 센 율법으로 오셨어요. 더 센 계명으로 오셔서 뭐로 했느냐? 다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죽은 자들이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범한 자들이다. 너라는 존재가 숨을 쉰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다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괜히 멀쩡한 사람 못 박겠냐고. 그들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이잖아요. 다 무니까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막대기 끝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바라본 자가 예수잖아요. 근데 바라본 형상이 뭐예요? 나를 물어 죽이려고 했던 그 불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의 법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참된 뭐예요? 복된 소식, 복음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대에 걸리신 그분이, 내가 전에 얘기했죠. 이왕이면 토끼를 걸어놓지. 이왕이면 차라리 귀뚜라미를 걸어놓지. 왜 나를 하필 물려 죽인 그 뱀을 걸어놨냐고. 근데 그 뱀을 쳐다봐야 살아. 그분이 우리를 율법으로 죽게 하시고 그분이 율법으로 죽게 하신 곳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셔서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민수기의 그 장면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다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이 모세로 오시고 엘리야로 오셨다가 이제 죽음이 경험되니까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케이, 9절. 저희가 우리 이제 10분만 더 하죠.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아까 엘리야 등장하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미리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엘리야가 환생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 등장하고 다 뭐예요? 복음이 부활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죽이러 온 자들이죠. 율법으로 온 거잖아요.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뭐예요? 먼저 생명나무 전에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제서야 생명나무가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We cannot see, we cannot find, 그죠? 에?
We can't even touch. 보이지가 않으니까 만질 수도 없어요. 왜 선악과를 반드시 선악과를 통과해서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 나무가 그 나무니까. 그 나무가 우리에게 먼저 선악과로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먼저 선악과로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오라 나는 사망이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죽이는 선악과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전에는 엘리야와 모세와 세리요한이 계속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이 뭐예요? 그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니까 그 잘린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새 생명의 모습이 출발돼.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린 머리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머리가 오셔서 곧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주죠. 그전에는 율법이 나의 머리가 되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세리요한이 내 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그죠? 많은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서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래서 생명나무와 나 사이는 반드시 화영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글로 들어가면 영원한 사망이지만 생명이 화영검을 거쳐서 오면 우리 안에서는 부활이 돼요. 죽음을 거쳐서 오신. 그렇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산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셉에게 보여준 그 진리의 세계가, 그 참된 세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난 이 마음은 바로 당신 것이오니 당신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거룩한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바로 당신의 구원에 일하는 지점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이 또 율법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 죽음,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에 대하여 날마다 죽을 때마다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죽음은 바로 당신의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당신의 온전함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꽃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즐거움이 그 무엇보다도 달고 오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운 어떠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사랑이오니 오로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